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흔들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우리 다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Hey! 찬양합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다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기뻐해.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다 함께 박수면서 해.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화답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한번 더 고백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감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드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주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하나들 부짓는 부흥의 세대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하나들 부짓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은 이만까지 하나들 부짓는 부흥의 세대 우리의 목소리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신앙을 놓지 않고 더 간절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 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 친구들을 위해,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기에 특별히 더 힘든 가정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돕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민감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건강하시길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구별된 아름다운 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예배 드리기 힘들죠? 네,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충만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신 거겠지, 치료하신 거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한 절씩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지금 명절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절기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절부터는 화제가 양의 문으로 갔다가 베데스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양의 문은 그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문 주변에 이제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는요, 베이트라는 그 히브리어, 베이트라는 그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는 그 은혜 혹은 자비라는 뜻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좀 베이테스다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결국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5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병자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아멘. 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누가 있다고 합니까? 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또 눈먼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 굳이 뭐 집에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고 합니까? 3, 4절을 이제 보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휘저어 놓는 그 사이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사실 장애인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찾아와서 그들이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픈 사람들, 그 병자들을 만지면은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은혜와 자비가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 얘기로 이렇게 화제가 옮겨지는데 이 병자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모든 병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경은 38년 된 병자로 화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 성경 구절은요,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사실 병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세상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거의 뭐 반식물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38년 동안 누워서 굉장히 부럽다. 나도 학원도 안 가고 또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38년 동안 좀 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한번 3일 동안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냥 똑같은 자세로만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되게 편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몸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심심해요. 그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기 옆에 이렇게 좀 다른 입원실 보면은 좀 이렇게 아저씨들끼리 대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시피 좀 젊잖아요. 근데 제가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굉장히 심심해요. 근데 우리 심심하면 뭐예요? 스마트폰 같잖아요. 스마트폰 만지작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 3일 동안 계속 유튜브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료합니까? 3일 동안 딱 이렇게 핸드폰만 잡아도 야, 내 삶이 진짜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았다고 역임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선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또 이 사람이 삶에 낙도 없었고 진짜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식물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야 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와 자비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했죠? 지금 장난하시는 걸까요? 지금 딱 봐도 누워있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죠. 근데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병자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네, 아까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실 은혜, 자비도 괜찮지만 그냥 좋은 단어를 다 걷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와 자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좀 받고자, 자비를 좀 받고자, 사랑을 좀 받고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들 그냥 자기들 절기를 지키기에 바쁩니다. 그냥 자기들 좀 즐겁게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것에 바쁩니다. 이 연약한 사람, 이 약한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선포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와 자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이죠. 아무도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넣어줘서 치유를 받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주의에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라고 판단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병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운 게 과연 쉬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판단받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38년 동안 고통만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쉬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의 개념은 진정한 그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치유를 주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죠. 진짜 일어나 걸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정말 그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진정으로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병자와 약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병자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약한 자를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정말 그 소외받고 있는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이웃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원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학원을 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는 날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침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튜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이웃사랑 그리고 율법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평안이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안식을 함께 부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자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파워보이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함께 못 보게 된 시간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아쉬운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었던 백운진 전사님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인천 온누리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백운진 전사님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소식이지만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른 사역지 가서도 또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잘 전달했듯이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무엇보다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진 전사님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백운진 전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하는 주님의 종 백운진 전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에 나눴던 기도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